오늘 본문은 이제 저희 그 계속 맹인 사건 이제 9장에서 시작된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9장 마무리까지 왔는데, 일단 이제 두 번째 맹인을 불러서 뭐 신문 아닌 신문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소개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이고요. 읽으셨지만 일단 9장 자체는 이래요. 그냥 9장 전체 큰 주제는 어둠을 이기는 빛의 승리라는 주제가 있어요. 근데 빛이 왔지만 여러분 이렇게 빛이 들어왔는데 빛을 보지 못한다. 어둠이 빛을 보지 못한다. 참 이것도 의아스러워요. 그죠?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빛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계속 궁금한 거잖아요. 야, 과연 너 이전에 맹인이었던 거 맞아? 다시 두 번째 다시 불러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맞긴 맞는 거야? 그렇죠. 지금 뜨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믿음, 이들의 그 질문, 신문을 보시면서 좀 느끼는 거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왔는데 전혀 어둠이 빛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보면 인지 능력이 떨어질 정도로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느낌을 들으세요? 되게 바리새인들, 특히 유대인들의 신앙 자체가 되게 맹목적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들을 때까지 자기들이 이미 정답을 답정 넣습니다. 이미 정답을 세워놨어요. 예수란 이 양반이 악당이다, 죄인이다 라는 이미 자기들 나름대로 답을 정해놨어요. 그 얘기를 지금 맹인의 입에서 들을 때까지 지금 계속해서 질문하고 논쟁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제가 제목을 누구의 제자입니까? 라고 정해봤는데, 과연 유대인들은 여러분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짧은 기사로 한번 이렇게 설교의 문을 열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분당에 있는 모 교회에서 이렇게 전투력이 막 상승이 돼가지고 교회 내 싸움이 있었고, 이렇게 폭력 때문에 좀 이렇게 부상자도 좀 한두 명 이제 나오고 막 그랬다는 기사가 떴고, 제가 알기로는 뉴스에도 나온 걸로 알아요. 일단 문제 시작은 그 뭐 담임 목사님 그 선임하는 것 때문에 그렇대. 그러니까 파가 나눈 거예요. 찬성파 그리고 이제 반대파가 나눠져서 어떤 이게 이제 사회에 문제화된 겁니다. 자, 교회도 여러분 다 이렇게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잖아요. 뭐 당회도 있고, 당에서 예를 들면 결정을 하고, 예를 들면 저를 세웠는데 그럼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밀실에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니까 사이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언뜻 보기에는 사이즈가 있는 교회 같은데, 그럼 당연히 뭐 당회에서 뭐 아니면 뭐 안수 집사회에서,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공동의회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교인이 참석하는 의회 공동의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마지막에 결정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제가 얘기했죠.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저는 유연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때론 내가 저분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어요. 주님도 그랬잖아요. 마지막 남기고 간 게 12제자밖에 안 돼요.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말씀과 그리고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 남은 제자들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린 절차란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그 정도는 이렇게 받아들여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뭐라고 보냐, 그거 신앙 아닙니까로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회 문제화 될 정도로 교회가 A파, B파가 나눠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상자가 생기고,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하는 것들이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죠? 댓글 봐보세요. 늘 그분들 그러죠. 댓글 부대들은 역시 기독교는 우리를 제가 앞에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완화시켜서, 아시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집단이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전도하시겠습니까? 마치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이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앙 자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 신앙 자체가 우리가 맹목적이다.
전혀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한번 딱 생각하면 더 이상 양보하지 않고요. 내가 한번 딱 생각하면 전혀 그 생각이 바뀔 마음이나 의도가 없어요. 누구처럼요?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내지는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과연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믿음이세요? 자기 확신 아닙니까? 자기 기만 행위 아니에요? 오히려 맹인의 모습이, 그죠? 맹인의 모습이 의외죠. 한번 우리 27절 가보실래요? 그리고 28절도 가볼게요. 우리 27절은 눈만 오세요. 27절입니다.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뒤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2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맹인이 얘기하잖아요. 다시 듣고자 하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란 이 말 속에는 지금 뭐가 어떤 게 이미 요 밑에 깔려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맹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제자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7절에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비아냥거리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기 스스로들 뭐라고 얘기해요? 28절의 뒤에 보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하죠. 모세의 제자 맞습니까? 다시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는 아직 아니라고 봐요. 좋다 이거예요. 양보할게요. 그럼 모세의 제자는 맞냐는 거예요. 이분들이 모세의 제자는 맞냐? 한번 답해 보실래요? 모세의 제자는 맞습니까? 아리송하십니까? 여러분 5장으로 한번 가실래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5장 몇 절을 보시냐면 46절을 보실 겁니다. 한번 이거 같이 읽어주세요. 됐죠? 5장 요한복음이에요. 5장 읽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쭉 나옵니다. 지금 5장 46절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너희가 모세의 제자라고 말은 하는데 만약에 너희가 진짜 일단 아직까지는 양보해서 저희가 주님의 제자는 아니라고 봐요. 좋다는 거죠. 알았어. 내가 양보할게. 대신 너희가 진짜 너희 말대로 모세의 제자라면 지금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누구를 믿었다고요? 또 나 주님을 믿었을 것, 나를 믿었을 것. 그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율법의 수요자인 모세조차도 사실상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이미 우리가 앞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요?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까지도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너희가 모세의 제자라고? 근데 왜 나를 믿지 않지? 즉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들은 사실은 뭐가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 아닙니까? 모세의 제자가 아니죠. 더 가면 사실상 누구의 자녀도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누구의 자녀도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 본문은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시 한번 눈만 오세요. 8장을 가볼 거예요. 8장 44절에 가시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얘기하죠. 본문은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들을 마귀의 자손, 마귀에게서 태어났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저희가 140년이라고 얘기했어요. 기독교 역사. 우리 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예를 들면 우리는 칼빈의 후예야. 한국 기독교는 지금까지 요즘에 와서 뭐 요즘은 아니지만 좀 이제 약간은 기울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만큼 성장을 거듭했던 세계 교회가 없다. 지난번에도 말씀했어요. 세계 탑 10 교회 안에 한국 교회가 꽤 몇 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자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버전 세계 병력에서 그 중에 교만병이라는 거 얘기했어요.
그 교만을 우리 스스로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야라고 스스로 말은 하지만 그 말 속에 사실상 담겨있는 진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가 유대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안타깝죠?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십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말씀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늘 자기 확신 내지는 자기 신념에만 빠져서 자기 기만적인 삶을 혹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30절 가보세요. 우리 30절 한번 같이 좀 읽어주실래요? 30절 읽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의 내 눈을 뜨게 하였다.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지금 맹인이 하는 얘기예요. 맹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 특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되게 놀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맹인의 눈이 떴어요. 이거는 있잖아요. 제가 볼 땐 그래. 이거는 뭐 신앙의 문제도 아니고 율법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의 문제도. 이거는 제가 볼 땐 그래.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그죠? 이전에 못 보던 사람이 눈이 뜬 거예요. 눈이 떠진 겁니다. 사실에 근거한 팩트입니다. 근데 맹인이 자기가 보니까 뭐라고 보냐면 이상하다. 이 사람들은 왜 이걸 이걸 왜 고백하지 않지라는, 그렇지 않으세요? 맹인이 볼 땐 그런 거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실상 종교 리더들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바리새인한테, 다시요,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의 눈이 진짜 떠졌는지 안 떠졌는지를 점검받고 이제 내가 이 공동체로 다시 복귀하고, 그리고 바리새인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종교 리더들이세요. 신학자란 말이에요. 그들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지하고 의존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본문에 그러죠. 이상하다. 왜 이 사람들은 이 사실, 팩트를 왜 이것조차도 왜 믿지 않을까? 맹인이 본 건 사실상 이들이 얼마나 단지 종교적인지, 그죠? 종교적인지를 본 거죠. 그러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이 아니라 얼마나 종교적이고 맹목적인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맹인이 그런 얘기 하겠으면 이상하다. 도대체 이분들이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분들이 맞는가? 죄송합니다. 표현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상하다. 진짜 이분들이 목회자 맞는가? 진짜 이분들이 평신도 리더 맞는가? 정말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단 말이야. 우리 공동체를 진짜 지금까지 인도했단 말이야.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가 없네. 되게 이상한 일이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하지 마시라고요. 맹목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28절 한번 가볼게요. 눈으로 와보세요. 그들의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제가 단어를 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욕하다란 단어입니다. 여기 로이토레오란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는 총 4번 쓰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서만 쓰는 단어입니다. 욕하다, 로이토레오란 단어입니다. 요게 이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욕이 아니에요. 그냥 18, 19 막 그런 욕은 아니고, 이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조롱하다, 내지는 경멸하다, 내지는 이렇게 모욕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실상 우리 생각하듯이 너 18, 19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롭게 제가 얘기했어요. 이 단어가 신약에서 4번 딱 쓰이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여기만 쓰여요. 근데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신앙,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떤 고통과 고난을 설명할 때 이 단어가 쓰여요. 도이도레오라는 단어가, 모욕하더라는 단어. 그리고 심지어는 또 누구에게 대해서 이 단어가 쓰는지 아세요?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사람들에서 받으셨던 고통과 고난, 내지는 경멸, 내지는 그 모욕, 그럴 때 또 이 단어가 동일하게 써요. 그럼 여러분 되게 흥미롭죠? 지금 마치 이 맹인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내지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 누구의 수준까지, 지금 그저 주님의 수준까지, 이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내지는 주님의 수준까지 지금 이 맹인의 삶이 지금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되게 의외죠. 그가 본 건 자기 눈이 떠졌다는 엄청나게 큰 일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큰 일은 맞긴 맞는데, 일단 자기 눈이 떠졌으니까 엄청난 일을 겪은 건 맞는데, 여러분 제가 무수히 많이 얘기했어요. 기적은 사람을 저는 많이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우리 앞에 엄청나게 많은 이적들을 많이 봤어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기적을 많이 봤지만, 사실상 그러고 나서 진짜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 많지 않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반열에까지 정말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통과 고난, 내지는 그 경멸의 그 수준에까지 이르는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됐는가라고 보는 건 뭐냐면, 기적, 눈이 떠진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저희가 앞에 지난번 설명드린 게 있어요. 구약에 언급된 얘기 있죠. 맹인의 눈이 뜨여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언제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사야서 35장 제가 5절 6절 설명드렸습니다. 맹인이 있잖아요. 진짜 이 맹인을 진짜 주님의 제자로 만들었던 건 전 그렇게 봐요. 물론 눈이 떠진 건 엄청나게 큰 일은 맞지만 결국 뭐를 통해서요? 그가 알고 있던, 그리고 그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맹인이 참된 주님의 제자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못 봤나요? 유대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못 봤습니까? 봤잖아요. 본인은 물론 당사자란 그런 장점이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고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누구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다시 설명드리면, 기적은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됐든 아니면 특히 이제 한국 교회가 좀 건강하게, 그러니까 너무 좀 기적이나 그런 것보다, 전 진짜 그렇게 확신합니다. 분명 이 맹인은 하나님의 말씀 있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진짜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이구나라는 그 말씀이 분명히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를 주님의 수준에까지, 거의 거기까지 막 상승되는, 도약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그런 체험을 그가 했다고 봐요. 수업을 하는데 저는 질문을 해요. 제가 이제 계시록을 이제 종강을 아니까, 휴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7년 대환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고, 사실상 본인 교회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신대요. 휴거를 뭐 준비하자. 그리고 7년 대환란을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님, 그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 교회 나오세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계시록을 설교를 하진 않으셨는데, 이렇게 간간히 이제 설교하시면서 아무래도 나오겠죠. 뭐 휴거는 기다립시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휴거 되셔서 어디가 계실 겁니까? 어느 맨션, 어디 아파트 402호에 가 계실 겁니까?
어디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되게 우리는 있잖아요. 저희 성도들은 좋게 얘기하면 되게 순진하시고, 죄송합니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되게 무식하세요. 뒷얘기가 더 거슬리시나요? 생각해보세요. 휴거가 있다. 어디가 계실 겁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계실까요? 그럴 수 있죠. 주님은 할 수 계시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또 누가 그래요? 휴거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말입니까? 땡땡입니까?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다시 보겠지만 휴거 그런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7년 대하려면 뭐 전 3년 후 3년 막 그래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걱정할 게 진짜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무 종말을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하루 제가 늘 강조하는 오늘 하루 여기에서 신실한 제자의 삶을, 믿음의 삶을, 자녀의 삶을 살아내세요 쪽에 훨씬 더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이세요. 나중에 휴거되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만약에 진짜 그게 있다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면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 생각의 제자가 아니라 어느 특정한 어느 부류의 목회자가 됐든 어느 선생님이 됐든 그 제자가 아니라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면 휴가가 되든 안 되든 알아서 그분이 다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예요에 대한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이 맹인이셨던 이분보다는 좀 더 나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의 결과가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 쉽지 않은 고백의 결과 때문에 우리 마지막 한번 보실래요? 34절 한번 보실래요? 요거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약간의 논쟁은 있지만 아마 회당에서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어요. 아마 회당에서 출교를 당한 상황을 지금 설명한 부분이다라고 봐요. 말씀했듯이 회당에서 출교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정체성, 삶 전체를 무효화시키고 부정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신앙,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삶의 과격한 유대인으로서의 삶의 과격한 단절을 요청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은혜란 거, 구원이란 거, 저희는 늘 머릿속에 있는 거, 공짜라고 생각하는 그 공짜가 진짜 공짜가 아니구나. 그죠? 또 이러면 또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칼빈주의 또 전적인 은혜를 저 목사는 거부하는 건가?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서 마지막 이제 이걸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34절 가보세요. 지금 읽으셨어요. 마지막 쫓아내어 보낸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쫓겨나다는 단어가 여기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걸 확인 한 번씩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볼 텐데 10장 가보실래요? 10장 4절 보세요. 이것도 한 번만 좀 읽어주세요. 10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온 후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기 다 내어놓은 후에 있죠. 내놓은 후에란 단어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앞에 그 쫓겨나다는 단어 있죠. 그 단어 에크발로란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를 써요. 저는 이런 것들을 우연이라 보지 않아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맹인이 있잖아요.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맹인을 지금 어떻게 한다고? 회당에서 쫓아냅니다. 자기 공동체에 쫓아내요. 일종의 제가 출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10장 4절 가니까 지금 누가 소개되냐면 예수님이 소개되죠. 예수님이 뭘로 소개가 되시나요? 목자로 소개되죠. 지금 읽으신 거예요. 이 목자 되신 주님이
사실상 전혀 모습은 발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쫓겨나다라는 단어하고 우리가 본 게 뭐죠? 다 4절 내어 놓은 후에 인도한다라는 거는 전혀 우리가 단어적인 연계성을 찾을 수 없는데, 근데 사실상 같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에크발로란 같은 단어를 써요. 결국 참된 목자는 여러분 누구이심을 이걸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아니고 유대 리더들도 아니고, 그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된 자들을 다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는 누구임을, 참된 목자는 주님이심을 지금 9장 마지막과 10장을 연결하면서 독자들에게 눈을 띄워준단 말이야. 야, 너희들 한번 볼래? 너희들이 내렸던 그 결단이, 믿음의 결단이 그냥 너희 공동체에서 너희 유대인으로서 삶의 모든 것이 부정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너희들의 삶을 진짜 좋은 곳으로, 진짜 더 좋은 곳으로 진짜 인도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누구라고요? 바로 주님의 제자된 우리의 목자이신 그분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진정한 목자이심을 사실상 10장과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좀 종교적인 껍데기를 좀 이렇게 벗었으면 좋겠고, 너무 신앙이 좀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맹목적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되게 좀 이성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참 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고, 유연성도 필요한 것 같고, 사람이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아집에 빠지고 훨씬 더 고집스러운 게 아니라 이제 스스로 우리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은 듣는다는 건 뭔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철학들, 그런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더 그리스도화되고 주님의 제자화되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만약에 이전이나 이후나 보지 못할 때나 볼 때나 만약에 아무 차이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맹인이 보지 못할 그 비포의 삶이나 보고 난 그 이후의 삶에 아무런 삶에 변화가 없다면 눈을 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이 땅에 온전한 구원을 제공하시는 건 어떤 형식을 지키고요, 율법을 지키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간직해야 되는, 예를 들면 옛 전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케 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다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비록 우리가 과거의 그리고 우리의 전통과의 과격한 단절을 꾀하고 나서 그 이후에 주께서 우리를 올바르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생각을 꼭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그분이 우리 삶을 책임져 줄 거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질문으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